어쩌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더라? 말라기요. 말라기. 네. 말라히? 말라기. 말라카나. 말라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라기의 뜻이 뭐였죠? 사자. 나의 사자? 나의 사자. 네. 나의 사자라는 뜻이었죠. 몇 개의 논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6개. 6개의 논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논쟁을 살펴봤는데 네. 어떤 논쟁이었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언제 사랑하셨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언제요? 네. 이렇게 언제요? 나왔던 그 얘기였죠. 네. 강의 끝나고 나간 다음에 네. 여러분이 나눈 이야기 가운데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 얘기 네. 하셨죠. 네. 참 좋았어요. 네. 아, 그래요? 적절한 얘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가운데 첫걸음이라는 헛걸음. 그림이 있어요. 첫걸음. 헛걸음? 헛걸음. 첫걸음이 헛걸음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저 그렇게 들었어요. 네. 예, 보면은 이제 그 들에서 일하고 왔는지 아빠가 반무릎을 꿇고 사리문 밖에서 아빠가 오는 걸 보고 달려 나오는 아이를 맞으려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네네. 팔을 벌리고 있고 아이는 달려가요. 네. 그러니까 애가 이제 아장아장 걷는데 수도 없이 넘어지잖아요, 아이들이. 네. 그렇다고 애가 넘어질까 무서워서 애가 일어서기만 하면 주저앉히면 어떻게 되겠어? 네. 못 걷겠죠. 못 걷죠. 네, 못 그렇죠. 걷죠. 그러면. 네. 근데 엄마 아빠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그 시행착오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잖아요. 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슐라엘 마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감정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를 온전히 맡기는 거야. 다른 분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 부력. 마치 우리가 수영할 때 물에다가 우리를 힘을 빼고 쭉 맡기면 네. 물이 우리를 띄워주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부력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 이게 믿음인데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분은 절대 의존의 감정 그렇게 말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의존의 감정이 종교성의 본질이기는 하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삶의 태도는 의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독립적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주신 지성 또 우리의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게 성숙한 믿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 속상하게 만드는 그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때때로 시행착오를 겪도록 버려두시는 까닭은 그런 일을 통해 인생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언제요? 하고 말하는데 언제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되고 있었다. 네.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택하고 여전히 그의 유지자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이제 우리 두 번째 논쟁을 봐야 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업 말라기 2강 오염된 예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면 네. 되겠죠? 네. 그렇게 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환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이름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와. 네, 두 번째 논쟁은 제사장들의 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의 반응은 뭐죠? 우리가 언제요? 네. 똑같아. 반응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등장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호와가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러분 이게 꼭 뭐하고 같으냐면 네. 둥근 삼각형 이런 말이 가능해요? 둥근 삼각형이요? 말이 안 되죠. 둥근 삼각형. 둥근 어떻게 둥근데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둥구스러운데 성격은 둥근데 모난 거지. 아. 해석을 참 잘하네요. 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형용모순. 형용모순. 네. 그래서 모순이죠. 네. 둥근 게 어떻게 삼각형일 수 있겠어요. 물론 삼각형 안에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원 안에 삼각형 들어갈 수도 있지만 네. 둥근 삼각형이란 말은 성립이 안 되죠. 네.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앞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이러면 이 속엔 상당히 심각한 네. 모순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죠? A. 네. A가 있어. 어떤 진술이 이게 이제 참 진술이야. 네. 그러면 참이 아닌 것, 그죠? 참이 아닌 이 진술은 A와 이퀄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반대면 이게 거짓이면. 네. 그렇죠? 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 모순율 그러거든. 모순율. 이게 모순이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안 돼. 말이 그쵸. 안 되죠 이게. 그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히 여겨야 하잖아요. 네. 근데 멸시하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둘은 이퀄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야. 이게. 네,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물어봐야 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그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이 스스로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자로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속상하셨던가 봐.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름다운 관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하고 있고 주인과 종의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이게 이제 사실은 아버지만 하면 안 되고 어머니도 들어가야 돼요. 부모님 성경 텍스트가 쓰여졌던 때는 대단히 가부장적 질서의 세상이기 때문에 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양해를 하고 보세요. 네, 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아버지 어머니 다 네. 있다고 네. 된다고 봅시다. 생각을 여기도 하네. 아들만 또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여기 딸도 딸도 있죠. 아, 네. 있어야 하는 거지. 네. 그다음에 이제 주인과 종, 우린 지금 신분 사회에 있지 않지만 옛날에 이런 게 있었죠. 예. 근데 이 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공경이었어요. 네. 공경. 공경이라는 게 관계의 기본이었다 하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함부로 대한다고 한다면 이 공경의 관계가 무너진 거죠. 네. 그리고 주인이 종을, 종이 주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멸시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경의 관계가 무너진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이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남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죠. 또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얘기할 때 네. 너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관계 그 덕목은 뭐냐면 공경하는 것인데 이 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귀히 여기는 것과 더불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죠. 적당한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 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버르장머리 없이 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경받으셔야 할 분인 까닭은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그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게 첫 번째. 네. 선택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만은 미래에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그 약속과 과거의 기억들, 기억과 기대. 그렇죠? 과거는 기억하는 거고, 네. 네. 그렇죠? 네. 미래는 기대하는 거. 예언. 기대, 네. 기대하는 거야. 네. 현재라고 하는 것은 감사. 사랑의 현존입니다. 그죠?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네. 네.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을 일러 뭐라고 하냐면 공경하는 거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내 삶이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실 이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까요?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는지 주께서 일으키실 그 기적이 너무 설레고 기뻐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에요. 와, 멋지네요. 네. 이게 이제 기대죠. 이게 공경이야. 현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충실한 것이 공경이에요. 근데 이 공경이 사라졌어. 근데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영광을 뜻하는 단어인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상태야. 네. 공경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얘기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일은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우선 여기에 앞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전제하고 넘어가자면 성서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십니다. 그런 성경 구절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잠언에 나오는 얘기인데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렇죠. 공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잠언 14장에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귀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마치 그들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향한 멸시로 여기신다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가야 할 윤리가 있다면 바로 이거. 하나님은요, 내가 이웃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대.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고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지도 몰라요. 그거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에 착실한 것이 영성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마주치고 있는 현실과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일상에까지 내려와야 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 하인 부리듯 하는 경우,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대꾸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나 그런 적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 법도에 맞게 예배를 진행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들이 있죠. 목사가 될 때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실천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잖아요. 장례를 집례할 때는 어떻게 하고 성찬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과정들을 익혀야 하잖아요. 개신교에서는 덜 합니다만은 가톨릭 같은 데서는 옷을 어떻게 접어야 하는지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전례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성찬을 하고 나오면 빵과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배워야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익숙해졌어. 그걸 배워서 뭐 수십 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그 법도와 전통에 맞게 제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멸시한 적이 없어.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한 적도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도 멸시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가장 거룩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를 강화하기 위한 말일 때가 많아.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네. 자기 욕심 차리기 위해 어떤 일을 해놓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자기 권위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래 하고 얘기한다든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은 가장 거룩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멸시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건데 네.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내게 오는 이익을 계산한다면 예언자들이 우리가 그동안 봐왔지만은 그들은 입에다가 먹을 걸 물려주면 평화를 얘기하고 먹을 걸 물려주지 않으면 화를 얘기하는 예언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진정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은 거룩한데 말은 신령한데 그러나 내면의 속뜻은 자기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종교인들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정말 천사의 말을 합니다. 말끝마다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그러고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말 너무 오용하면 안 돼. 아멘도 그렇고. 여러분 뭐 오늘 내가 점심 식사를 짜장면으로 먹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이고. 종교적인 언어를 그렇게 오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조심스럽게 활용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꾸짖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하는데,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바치죠. 네. 그리고 되물린 그 진설병들은 아론과 가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떡에 관한 규정이죠. 네. 그런데 그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 여기에 더럽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 가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 같은 것이 옷에 튀어서 더러워진 상태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도 가헬이에요. 더러운 행동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가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떡 자체의 오염이 아니라, 그렇죠? 이 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떡을 봉헌하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더럽혀져 있을 때 그것은 더러운 떡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로서는 흠없지 깨끗하게 이렇게 갖다 놨으니까. 그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례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그렇죠? 그 습관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상투어로 변한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산유수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며 뭐 인간의 생사와 맞아요. 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나 이렇게 이제 하면 우와 맞아요. 예. 기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그렇고 아무 말도 못해. 그럼 그 사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예. 근데 여러분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그런 뭐 수식어가 많은 이 따발청처럼 나오는 그 말과 예. 진정을 담은 하나님 이것이 무게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근데 상투어들이 너무 많아. 이게 뜻없이 쓰는 말들이 너무 많아. 뜻없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바치면서도 아까우니까 좋은 거는 가책조차 없다. 이건 뭐냐면 정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함부로 이렇게 바치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나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보따리를 이고 다니며 장사를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멸치도 팔고 뭐 이렇게 산동네 다니시면서 그렇게 어려워하셨는데 그러니까 돈 받으면 꼬기꼬기한 돈들이 있으면 집에 돌아오셔서 어머니는 늘 대리미를 가지고 깨끗한 돈을 피셨어요. 왜냐하면 헌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리미질해서 꼭 헌금해야 되냐? 뭐 꼭 그럴 거 뭐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그럼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여름 농사로 토마토, 뭐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을 지으셨거든요. 그럼 어린 나는 토마토가 이쁘게 맛있게 익어가는 걸 보면 저거 내가 먹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 거의 익었을 때. 누가 먹은 거? 어머니가 따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간 거예요. 목사님 드린다고. 그러니까 목사 잘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고 어머니의 그 마음이 내겐 느껴져 오는 거지. 가장 귀한 것을 어쨌든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게 내가 원망 많이 했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어요.
난 토마토 좀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 썩은 거 발라 먹어라. 그래서 썩은 거 이렇게 잘라내고. 나머지 먹으라고, 맞아. 그렇잖아요. 옛날에 다 그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의 그 마음, 헌금 쓰기 위해서 대림질했던 그 마음들. 그래서 사실은 데리고 있는 게 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대림질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아니었겠어요? 하나님과 직면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어야 하는데 예배가 상투적으로 변하고 뭐 주일이니까 허겁지겁 그냥 예배당 가서 앉아있고 이걸 할 도리 다 했다? 이거는 아니다. 네. 하나님한테는 최고의 것을 바쳐야 하는데요. 여러분 재미나는 게 이게 사람을 제물로 바쳤던 문명권들이 있죠. 일신 제물 바쳤던. 네. 특별히 남미의 마야 문명 가운데는 그쵸. 뭐 모든 문명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마야 문명에서는 신에 대한 전숭의 의미로 왕이 자기를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와. 그러니까 왕의 임기는 1, 2년밖에 안 돼. 야. 가장 귀한 것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럼 왕 하려고 해요? 영광으로 여겨요. 왕. 그 종교란 정말.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그 마야에서 공놀이를 하는데 우리 팀과 저쪽 팀이 공놀이를 해. 예. 이겨야잖아요. 열심히 해서 이겨. 그러면은 이긴 팀 전사를 신에게 바쳐.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는 의미. 와. 사고의 그러니까 이런- 전환인데요. 네?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에요. 사고 전환이죠. 네.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그랬던 건 아니고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게 대부분의 문명이었지만 마야 문명 가운데 그런 놀라운 점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래서 중간만 해라. 그 아, 속담이에요. 속담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면서 네. 대하는데 딱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 총독에게 그런 거 바칠 수 있겠어? 그렇죠. 그렇죠. 인간 총독에게 그런 거 바쳤다면 너 어떻게 되겠어? 어찔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맞아요. 있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존숭, 공경,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건 하나도 없으면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제 사정 아시지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 그 기도 듣겠어?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럴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알아차릴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렇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참 귀한 얘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퉁퉁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귀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상투어일 수 있다. 죄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죄인이라는 생각 하나도 없어. 죄여 벌하지만 또 못한 이 죄인을 그런데 전혀 자기를 그렇게 비하할 생각이 없어. 이게 뭐냐면 상투어로 변한 종교적 언어들입니다. 이게 종교 언어가 너무 인플레이션 돼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종교적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 말들이 값을 지니지 못하는 맞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어머.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큰일 나는데. 정말 많이 강렬하죠. 나시네. 조심스럽고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교회 가면 새로운 삶이 그곳에 있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경멸하고
교인인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라고 묻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헌금 강요, 배타성,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말하는 전도자들, 집단적 열광, 길 잃은 목자들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아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슬픈 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해야 할 것이 타락했을 때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아 걸 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정말 아프게 자각을 해야 하는 점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당신의 목숨을 바침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분이고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는 결국 죽음인데 죽을 생각은 없고 죽일 생각만 있다든지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생각은 없고 선물 받을 생각에만 골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을 뒤집어 놓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전이 벌어졌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이방의 방탕한 죄의와 종교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고 있는 그 삶에 공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나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경건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신비를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으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자 유대인들이 바라보면 저건 뭐지? 질투를 느껴서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렸잖아.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네. 이 대목에서 지금 역전이 일어났어요. 에서를 통하여 야곱을 구원해. 네.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손이 많으시고 네. 하나님은 얼굴이 많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은 귀히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금방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죠. 근데 이 대목이 어려워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정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뉘앙스의 차이인데 새 번역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바치는 상쯤은 차려드리는 상쯤 더러워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절차들을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 하나님 그 제물 받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네. 선물과 선물. 뇌물의 차이.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어떻게 다르죠? 대가를 바라고 그냥 뇌물은 대가를 바라는 거. 대가를 바라고. 대가가 있어야 돼. 네.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죠. 그죠.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선물은 증여하는 그 자체를 기뻐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선물은 받는 사람도 기쁘지만 주는 사람이 기뻐야 돼. 네. 근데 뇌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증여를 통해 더 큰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뇌물과 선물의 차이예요. 예. 근데 여러분 헌금은 뇌물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어떡해. 11조와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대.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도대체? 뇌물이래요. 이 경계가 애매해, 지금.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주셨기 때문에 혹은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바치는 것은 헌금이 아니야, 이미.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드려야 되는데. 네, 그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바치는 게 거예요. 진짜 헌금이겠지. 그렇죠? 네. 네. 하나님은 봉헌물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아무튼 아무거나 갖다 하나님 바치고 뭐 번거롭게 이런 거 꼭 해야 돼? 예배를 함부로 대하는 거. 이 제사장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수컷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까워. 그래서 그거 아니고 흠이 있는 것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행위들이 종교의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라기를 통해 배우는 것은 뭐냐면은 번성하는 예배,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 봤습니다만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만 너희의 노래소리 듣기 싫다. 너희의 비파소리 집어치워라. 너희가 바치는 제물의 향내 역겹다. 이럽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러시죠?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음악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바치고 연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존숭의 마음 없이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 제물은 역겨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가슴 아팠던 말씀이 있죠. 그건 뭐예요? 10절에 나오는 이야기. 어떤 얘기예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렇죠? 오늘의 교회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언어는 비종교적인 언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과 뇌물 이야기하면서 되게 많이 찔리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 그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는다, 뭐 그런 어떤 그런 사상이 들어와서 그런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 마치 그 헌금을 하는 그런 사태로 흘러가는 게 너무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면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 판단의 기준까지도 그것이 되어서 우리 또한 우리가 또 헌금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사실 그거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럼 과연 어떻게 쓰일 거고 또 이건 누가 가져갈 거고 이거의 생각이 같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외에도 동일하게 둘 다 그 물질 만능주의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오늘 주님께 선물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저 이거 하니까 이거 해주셔야 돼요 라고 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말라기, 2번 스가랴, 3번 이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